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쇄 반응입니다. 성경 룻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대는 룻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곧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사무엘과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에 그 사사들, 군대 지휘관들이 그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전체를 통할해서 관리하던 때였어요. 그 12지파 중에 그 지파 중에 한 부족에 뛰어난 인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던 그 사사 시대였습니다. 약 350년 동안 그 기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죠. 한 7년 동안 시작하죠. 그리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 후 시대는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350년 동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그 12지파가 연합해 있는데 그 전체를 대표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고 나서 죽게 되면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사사시대가 열린 후에 다시 사사시대와 왕이 통치하는 이 왕정시대의 과도기인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왕의 때가 잠시 있었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온전한 왕정시대인 다윗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남과 북이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왕이 통치하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어지러운 시대에 한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외롭게 살아가는 한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며느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자비, 호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의 시작은 흉년을 맞아 살 길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시작되죠.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사한 후에 얼마 안 가서 그 남편이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무슨 사연인지는 안 나오지만 그 아들들도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참으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구한 삶이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마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마침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따라서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런 의지할 데 없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고국 땅에 돌아오죠.
이제 그의 인생은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서 아무 소망 없는 삶이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인생의 자리에 희망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만 전부라면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무너지게 됐으면 그것이 다 끝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침 고국으로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때여서 자신과 며느리가 의지할 데가 없었음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그 이삭은 추수하지 마라. 또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줍지 마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거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지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마침 그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루시 가서 일하던 밭이 자기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의 눈에 띄게 되어서 호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 보아스와 루시,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만난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루시 보아스가 주인인 밭에 와서 일하는데 점심 식사할 때가 되어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룻만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나 그 일꾼들, 또 거기에 이삭을 주우러 온 그 여인들까지도 다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만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에 들어가 살면 부자면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이면 천대받지 않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죠. 더군다나 고대 시대였으면 이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이라고 하면 아마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인을 향해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여기서 초라는 것은 우리 보면 소스와 같습니다. 소스. 떡을 먹을 때, 뭘 먹을 때 그냥 웬입에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맛있는 소스에 찍어서 먹으라. 이렇게 초대를 해 주어서 그 루시 그 곡식 베는 자 곁에 가서 앉아 있어서 함께 그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끝에 보면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말은 보아스가 양껏 많이 주었다는 것이에요. 많이 드시라고. 정말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이제 오후에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추수할 때 그 여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일하는데 바쁜데 옆에 떨어진 거 주스러 다닌다면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책망하지 말라. 인격적인 배려를 해주고, 더군다나 또 그 루시라는 그 여인을 위해서 너희들이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놔라. 저 여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베푼 호의죠, 호의. 아무튼 그 결과 그녀가 하루 동안 그 밭에서 주운 것을 모아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에바가 얼만큼인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 쌀 한 20kg 정도, 20kg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푸대에 들어있는 쌀 20kg는 다 도정이 된 상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분량의 이렇게 이삭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겠죠. 아마 큰 이렇게 짐을 질 만큼 많이 아마 이렇게 수확을 했다는 것이죠. 수확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다 주워서 이렇게 쌓았다 보니까 그만큼 된 것이죠. 아무튼 하루 이삭을 주운 것으로는 아주 많은 분량을 모은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주운 보리 이삭을 시어머니에게 가져갔고, 또 점심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그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룻이 점심때 먹고 남은 것을 집에 있는 그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모두 싸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집에 계신 우리 시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 볶은 보리 그것을 싸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죠. 그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복덩이가 어디 있나. 그 며느리가 하루 나가는데 이렇게나 많이 보리 이삭을 주워오고 또 자신을 생각해서 음식까지 싸왔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처음에 이방 여인인 자기 며느리를 보리 이삭 줍도록 내보낼 때는 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을까, 남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누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이게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가 있는 걸 보고 누가 내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친족 보아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며느리인 룻으로부터 그가 또한 자기 밭에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서 일하라고 했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 보면 20절에 그 보아스를 말하면서 그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냐? 이방 여인이 너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참 고마우신 분이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사람의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데서는 가서 일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기간이
보통 이스라엘은 4월에서부터 6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생활하는데 걱정 근심이 없이 생활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이 두 여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보일 듯 말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디에 가서 양식을 얻을까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정처 없이 갔을 거예요. 그러다 남의 일터 수수하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서 좀 듣다가 또 냉대를 받고 쫓겨가다가 다른 곳에 갔는데 결국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자기를 환대하는 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주인의 호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이렇게 우연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는 보일 듯 말 듯한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그렇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의 삶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나타났고 요셉과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갔던 것이죠. 그렇게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섭리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두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첫 번째는 보일 듯 말 듯 그것이 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외롭고 가련한 여인들인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 자비, 후의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좀 더 가면 나중에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출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보면 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여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살몬이 나합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누구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던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 라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고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온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호의를 안 사람이었어요. 아마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왔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이야기, 그 흥미진진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는 소망 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아마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이방 여인 룻에게 관대하게 베풀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은 호의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에 감사하신 분은 그 호의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아직 하나님께 받은 호의가 별로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받은 호의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넘치도록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면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받은 호의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의가 별로 없게 느껴지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참 고달프고 팍팍하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호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호의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호의를 더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주 믿음의 행위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데도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겠지, 그런 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다면,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 호의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햇새들을 받고 그것을 또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아낌없이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나 이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어찌 여기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고야 말므로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